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여기가 어딘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신학이라는 지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특히 오늘은 C.S. 루이스의 아주 기발한 비유들을 길잡이 삼아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신학적 개념들을 아주 쉽게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신학까지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원저는 신학을 지도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여행 그 자체라면 신앙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가보고 이 길은 안전하다, 저쪽은 낭떠러지다 하고 그려놓은 아주 정교한 지도 같은 거죠. 물론 지도 없이 그냥 해변가를 산책하는 것도 낭만 있고 좋죠.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저 넓은 바다 건너편이라면 그때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지도가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학과 신앙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지도 없이 바다에 나서는 건 글쎄요, 정말 위험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훨씬 더 뚜렷하고 또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도를 손에 들었으니 가장 탐험하기 어렵다는 미지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개념,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차원 놀이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1차원의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여긴 오직 앞뒤로만 갈 수 있는 선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이제 차원을 하나 높여서 2차원의 세계로 가봅시다. 여기엔 4개의 선이 만나서 만들어진 평평한 사각형, 즉 면이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3차원 세계. 여기선 6개의 2차원 사각형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적인 정육면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육면체는 분명히 하나의 물체죠? 그런데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3차원이라는 더 높은 차원이 2차원이라는 낮은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비율을 그대로 삼위일체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더 고차원적인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 인격일 수 있는, 우리가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신비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신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보니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이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 자유의지라는 건 대체 뭐죠? 그냥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배우 같은 걸까요? 여기에 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책의 한 줄을 읽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그 줄, 즉 현재밖에 볼 수 없죠. 하지만 책을 쓴 작가는 어떻죠? 작가는 그 페이지 전체, 아니 책 전체를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 끝을 모두 동시에 알고 있죠. 바로 신의 시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금으로서 그분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신은 작가고 우리는 그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인 셈이에요. 신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을 그분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인데요. 작가가 책의 결말을 안다고 해서 소설 속 주인공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이 거짓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이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해도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도 정말 멋진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마치 조각가가 돌로 조각상을 만들고 공장에서 쇠로 양철병정을 찍어내는 것처럼요. 우리랑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신앙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고 나아진 존재가 되도록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창조주의 생명 그 자체를 나눠받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그저 깡통 인형이었던 양철병정이 진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심장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지도, 이 어려운 개념들, 대체 이걸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원조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바로 신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상호작용,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나 통과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도록 초대받은 하나의 거대한 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바로 이 신성한 사랑의 관계, 이 아름다운 춤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니 어쩌면 우리가 애써 이해하려 했던 그 지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아마도 그 지도의 진짜 역할은 그 멋진 춤의 음악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 춤판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저 친절한 안내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